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법회입니다. 꽤 여러 주를 할애해서 진리라는 주제에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일부의 사람이지요. 부처님께서 이것만이 참이다, 나머지는 거짓이다 라든가 어떤 표현으로든 오직 불교가 진리다, 불교만이 진리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가 깨사무띠경, 깔라마경 이렇게 불리는 경이죠. 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요소의 분석경까지 작지 않은 경들을 쭉 보아왔지만, 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표현을 하시지요. 불교가 진리다, 오직 불교만이 진리다. 그래서 불교 안에만 깨달은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대들은 불교만이 진리다라고, 오직 여기에만 깨달음이 있다라고 사자고를 토하라 라고까지 이래 말씀하시는 것을 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뭐니 해도 불교 신자가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우리가 이런 불교가 진리고 불교만이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상의 깨달음을 공부하는 온전한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런 부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게 불교 신자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고, 그러한 자부심 위에서 공부를 해나갈 때 삶의 형상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을 조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이 주제를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간 이렇게 불교가 진리다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진리라고 말하는 그건 무엇냐? 그죠? 불교가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무엇냐라는 부분을 모르고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진리는 무엇일까? 어떤 것을 진리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셨을까? 그리고 그 진리가 오직 불교에만 있는 것일까 하는 진리의 주제에 결정판으로 몇 개 경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맞지마 니까야 141번 경, 사자 위반가 습당에서 진리의 분석경이란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간 공부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짧지 않은 경인데 그냥 쭉 좀 읽어가는 것으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리라는 것이 분석되어 있다, 이런 경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자체가 공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진리의 분석경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바라나시 20바다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자, 요 얘기는 뭐 불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경이죠. 우리가 보통 초전법륜경 이래 알고 있지만 경전 자체는 초자는 없죠. 그냥 전법륜경.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녹야원까지 5명의 비구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5명의 비구들에게 내가 이제 깨달았다. 깨달은 자로서 그대들에게 법을 전한다. 라고 해서 꼰단냐 존자를 안냐시 꼰단냐 라고 법안이 열리게끔 이끄는, 그래서 부처님 최초로 법을 설한 그 장면을 법륜을 굴린 경이다 해서 전법륜경. 여기서 전자는 이제 구를 전자죠. 뭐 전달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법의 바퀴를 굴렸다 그렇게 나온 경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경에 대한 그 전법륜의 상태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전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비구들이여, 바라나시 20바타나의 사승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비구들이여, 현명하고 동료 수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구이니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와 함께 교제하라. 여기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그 사성제라고 하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 두 분의 상수 제자를 소개하는 쪽으로 경이 설해져요. 그래서 다시 보면 비구들이여, 현명하고 동료 수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구이니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와 함께 교제하라. 도반들이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와 함께 실천하라. 말하자면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낳는 자와 같고 모칼라나는 태어난 자를 양육하는 자와 같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예류과로 이끌고 모칼라나는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사성제를 상세하게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선선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처로 돌아갔다. 뭐 재밌는 표현은 두 분의 상수지자를 비유하기를 사리푸타는 낳는 자와 같고 모칼라나는 양육하는 자와 같다. 이러면요, 변법부님,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어머니 아버지에 비유하자면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가요? 사리푸타가 아버지고 모칼라나가 어머니. 그렇죠. 이게 보통은 우리는 어머니가 낳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부터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낳아주고 어머니가 키워준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리푸타는 낳는 자이니까 아버지와 같고 모칼라나는
그렇게 태어난 자를 양육하는 자니까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사리부타는 사성제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부처님은 들어가셔요. 그러자 사리부타 존자는 세존이 가고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부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뒤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성제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도 괴로움이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해서 오치온고까지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사고, 팔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고 이러면 생로병사, 그리고 거기에 원증외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거 또는 오치온거 이래서 팔고를 말하는데, 요게 그 고성제를 설명하는 경전이 몇 개 있어요. 이경도 있고 대념처경에서도 사실은 설명하고 있고요. 또 기타 이제 몇 개 경전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씩 경전마다 고성제를 정의하는 내용이 좀 달라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고성제를 설명하는 경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괴로움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수업보고 통해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이 경에는 보면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아니고 생노사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병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반들이여,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나타남,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도반들이여, 이것이 태어남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도반들이여,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명근의 끊어짐, 도반들이여,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슬픔인가?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퍼짐, 내면의 큰 슬픔, 도반들이여, 이것이 슬픔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비탄인가?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도반들이여, 이것이 비탄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인가?
도반들이여 몸에 속한 괴로움, 몸에 속한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도반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뇌인가? 도반들이여 마음에 속한 마음 심자 심에 속한 괴로움, 심에 속한 불편, 의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의 경험,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뇌라 불린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절망인가? 도반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스러움, 절망스러움, 도반들이여 이것이 절망이라고 불린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경을 보다 보면 어떤 하나의 용어를 정의하는 가운데서 보면 사실은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말 아니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의 동의어적인 것들을 여러 번 나열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면 그 각각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 말인지 여기까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현재로는 이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의 그 동의어를 반복 나열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냥 그런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에 보면 이렇게 가끔씩 용어를 정의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동의어적인 것을 반복 제시하는 그런 것들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득고인가? 도반들이여 태어나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태어남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늙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늙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늙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병드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병드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병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죽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죽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도반들이여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바꿔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부득고 이렇게 말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한 1,000,000원 있어야겠어. 근데 이 돈을 구하지 못했어. 이런 부분을 구부득고라고 생각하겠죠. 이 돈이 1,000,000원 필요한데 이 1,000,000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부득고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구부득고에 안 들어가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셔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양쪽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경에서 이 부분을 보고 이야 구부득고라는 것이 그게 아니구나 이랬거든. 보니까 생로병사 그리고 수비고운에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기를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박보부님 말씀하시듯이 처음에 그렇게 구부득고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변법부님 말씀하시듯이 1,000,000원을 필요로 하는데 1,000,000원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로병사하고는 좀 무관하죠. 그런데 이게
수비고운해라는 것이 거기서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뭐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그랬지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곳에 상세한 이야기를 경 많이 말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저 색수상인집 오온 이르듯이 고온, 괴로움 무더기라는 표현도 나타나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괴로움들을 겪는지, 심지어는 너무 끔찍해서 경을 읽기도 좀 힘든,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어떤 형벌을 받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싫든 좋든 끔찍하든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괴로움이거든. 그죠? 어떤 형태로든 끌려가가지고서 막 고문도 당하고 뭐 형벌 받는 이런 거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양한 괴로움들을 고온, 괴로움 무더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당장 뭐 저기 12연기 그 정형적인 구문에서도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소비, 고운해. 그 다음에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가 일체의 고온에 일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12연기의 정형구에서도 그러니까 이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라고 생노사 수비고운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괴로움들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보통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외우듯이 알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게 결국은 마찬가지야. 구부득고라고 하는 것이 작게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걸 얻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괴로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교리를 이해하고 있다가 경을 딱 보니까 경에서 구부득고가 생로병사가 나한테 오지 않기를 이라고 바라는 정말 높은 수준으로 근본적인 괴로움을 내가 그 생로병사의 근본적 괴로움이 나한테 없으면 좋겠는데 그 없는 상태를 얻지 못하는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수비고운해까지 이래 나오니까 아 구부득고는 굉장히 그 급이 높은 이런 괴로움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여간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보면 생로병사라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은 좀 별개의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수비고운해라는 이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설명해요?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양상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1,000만 원 필요해. 2,000만 원이 없으면 당장 뭘 못해. 근데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 누가 좀 꿔주지도 않고 뭐 이래 되면 이게 구부득고에 들어가나? 하는데 들어가죠. 왜? 그것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 아픔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구부득고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간략히 말한 오취온고인가? 이러하다.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도반들이여 이것이 간략히 말한 오취온고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성제라고 불린다. 앞에서 하여간 생노사, 수비고운해, 그리고 구부득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성제, 괴로움과 관련한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취온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현보님 여기서 오취온이요 라는 이 얘기가 뭐겠어요? 결국은 네가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삶 위에 모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면 뭐 각각으로 따지면 각각의 대응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오치온의 상태를 청산해야 돼. 요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보통 뭐 사고, 팔고 이렇게 말할 때 8가지 괴로움 중에 하나로 나오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이 전체를 네. 팔고 전체를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팔고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전체 그 팔고를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오치온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거기서 뭐 팔고라고 말할 때 구부득고가 들어가니까 구부득고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내 삶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불완전함에 따르는 불만족, 괴로움이 수반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오치온 고죠. 자, 그렇게 고성제 보았습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그것은 다시 존재로 이끌고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이다. 즉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이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고집성제라고 한다. 뭐 고집성제 하면 뭐 기본적으로 난디라가 사하 같다라고 불리는 난디와 탐이 함께한 상태로의 가래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존재로 이끄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행위하는 자이다. 이렇게 가래를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래가 요계, 유의, 무유의 소유의 존재,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멸성제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의 경향이 없음이라.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고멸성제라고 한다.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 그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고멸성제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고멸도성제인가? 그것은 바로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도반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알미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견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출리의 사유와 분노 안음의 사유와 비폭력의 사유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유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험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악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말을 멀리하는 것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말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행위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부터 바른 행위까지 이 4가지 지분의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통 10악업, 10선업이라고 말하는 10선업을 몸에 속한 3가지 불살승, 불투도, 불사응 요거 어떻게 되나요? 바른 업이라고 나온 거죠.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요 4가지가 바른 말로 나와 있죠. 간탐, 진애 그리고 정견 이래 되죠. 그럴 때 진애라는 것을
분노하는 마음과 비폭력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놔서 바른 사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앞에 정견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8정도의 요 네 가지가 십선업의 실천 요것을 말한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생활이라고 불린다.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요 부분을 이게 이제 8정도의 정명이잖아요. 요거를 우리 이제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서는 바른 생활이라고 번역을 해서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요거를 바른 생계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생계하고 생활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찬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찬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찬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더욱 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찬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노력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띠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띠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요 앞에 바른 노력 요게 이제 8정도의 정정진이잖아요. 그리고 바른 사띠 정염이거든요.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보통 7가지 보리분법을 말할 때 37번. 예, 37보리분법이란 말이 근데 문제는 니까야에는 안 나와요. 니까야에는 7가지 예, 그러니까 보리분법이란 말이 나오고 7가지 보리분법이란 말은 나와요. 근데 그 7가지 각각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 숫자를 더하면 37보리분법이 되잖아요. 근데 그 37보리분법이란 말은 어쨌든 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7가지 보리분법이 뭔가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4, 4, 5 뭐 이런 숫자를 더하면 37인데 약간 7가지 보리분법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사념처, 사정근부터 팔정도까지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럴 때에 바른 노력, 그러니까 팔정도의 정정진이라는 것은 보리분법 가운데 사정근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염은 어떻게 되나요? 정염은 보리분법 중에 사념처가 된다. 그런 그 대비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리분법이 말하는 사념처도 사정근도 다 8정도의 한 지분으로 참여되고 있다. 이런 관계를 네. 사이염처에서의 처하고
그다음에 뭐 의처 뭐 아. 안처 할 때 아야타나하고 이게 이거는 저기 원어가 달라요. 예. 예. 뭐 네, 그건 원어가 달라서 그건 따로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념처의 그 염처 하면 이제 사띠빠타나라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띠빠타나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주목해야 되는 게 경전에 그 사띠빠타나를 염처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염처, 사띠토데라는 말이 또 따로 있어요. 사띠아야따나. 사띠아야따나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내입처 이럴 때 짝쿠 아야따나 이래 되잖아요. 육촉처 이럴 때도 짝쿠 삼파사 아야따나 이래 해가지고 내입처 외입처라고 말하는 이 처와 같은 원어를 쓰는 사띠 아야따나 이게 사실은 염처로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랜 세월을 사띠 빠타나라는 이 수행 방법을 염처라고 번역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 아야따나를 염처라고 번역해야 되겠다. 사띠 빠타나 이름을 바꾸자. 이러기가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법회에서는 사띠 아야따나를 그냥 사띠 토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이건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변법부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분명히 그 처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내입처, 외입처, 육촉처 이렇게 쓰는 처하고는 원어가 달라요. 빠따나는 또 확립이라고 확립. 그러니까 이제 염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말할 때는 사띠의 확립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건 오랜 세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하는 이거는 굳어버린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바꾸지 못하는 형편이죠.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빗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사띠하면서 즐거움에 머문다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삼매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멸도성제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른 삼매 정정은 뭐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 바른 삼매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견부터 정정까지 요 8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고멸도성제다라고 할 정도를 설명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바른 삼매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좀 상세히 보아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요 부분은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 다른 법회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바른 삼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삼매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한 군데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른 삼매라고 말하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것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삼매 상태, 그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 토대다,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른 삼매라는 것은 선이라고 부르는 요거는 마음이 집중되어서 성취된 삼매라는 그 집중 상태에서 어떤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느냐 하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집중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마음이 집중된 것으로의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집중된 그 삼매 상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느냐. 박보부님 요 과정 우리가 많이 알죠. 고차례정.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횡적으로의 정계 과정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종적으로의 정계 과정이 있죠. 여기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잖아. 이럴 때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찾아낸 참 기막힌 그 수행의 지도가 뭔가요? 삼매가 뭐 초선부터 쭉 뭐 상수멸까지 올라간다면 삼매가 성취되면 여기서 법이 드러난다. 그죠? 요 과정이죠? 그러면 법에 윗바사나 한다. 그러면 여실직연하고 여실직연 상태에서 여모, 이탐, 소멸 뭐 또는 해탈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염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사념초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삼매 이전부터 삼매에 오는 것까지도 사념초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초를 통해서 삼매에 드는 거죠. 그리고 사념초의 삼매 상태에서 법이 드러나서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직연에서 염오까지를 와야 이게 사념초의 완성 이래 되는 거죠. 하여간 요 개념 보는 거는 진짜 획기적이에요. 경전을 통하지 않으면 이런 수행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탐이 뭔가요? 사마타의 과정이죠. 그리고 소멸 해탈의 과정이 윗바사나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늘 경전대로 수행을 이해하자면 윗바사나라는 것은 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그냥 경전 밖에서 수행이 설명되다 보니까 어느 수행처든 가면 이 좀 나쁜 말로 하면은 개나 소나 이렇게 누구든지 수행하러 오면은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친다고. 근데 그 윗바사나 수행이 경전이 말하는 이 윗바사나가 아니잖아. 여기서 사념초 수행의 출발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깨달음으로 가죠. 이럴 때에 바른 삼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삼매라는 것은 사념초로부터 출발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가지고 집중된 상태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윗바사나 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이 과정을 바른 삼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초선 내지 뒤에 사선 이래잖아요. 이때 쓰는 말이 선이라고. 중국 불교에서 참선이란 말을 할 때 이 선자를 쓰거든요. 중국 불교에서 정확하게 교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이 선자를 써서 참선을 말한다면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거야. 문제는 선자를 쓰긴 하지만 이 과정을 가지는 않죠. 뭐 보면 그렇지 이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선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한국 불교의 어른 되는 분들이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윗바사나 말고는 깨닫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체계의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깨달음,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삼매수행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삼매수행이라는 경전 그대로를 설명하지 못하고 이 자리 사념처 수행이 출발하는 여기 대놓고 윗바사나 얘기를 하니까 삼매도 가지 못한 사람들한테 무상고무화를 뭐라고 관찰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그런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뭐 아비달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모르지만 제4선까지만 수행을 해도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뭐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제4선이라는 아니 이게 뭐 니카야가 많은 곳에서 이제 부처님이 사선 삼명에 의한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하죠. 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봐야 되지만 이렇게 그 종적으로 올라가는 게 구차재정 되는데 구차재정이 제4선 이후에 이제 무색계와 상수묘를 제4선의 연장선상으로 좀 확대 해석해야 되는 어떤 이제 이해의 부분이죠. 요 얘기는 아마 다음 경전에서 요 얘기를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찝다 에카갔다 하는 심일경성은 어디다가 두고 하는? 그러니까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계속 말하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그러니까 다른 삼매라는 개념 없이 일반적인 삼매. 일반 삼매. 일단은 마음이 집중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집중된 그 상태에서 마음이 집중되었다라는 그 상태만을 유지하고 깊어지면 그걸로는 깨달음을 못 간다는 거예요.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상류다가 네 가지 선을 말하는 선상류다도 있지만 34번 상류다도 선상류다인데 그 상류다에서 보면 삼매에 들은 다음에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삼매라는 심일경성의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말할 때는 이런 심일경성의 집중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주체적으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심의식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실은 설명이 어렵죠. 그런 부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바른 삼매 정정은 네 가지 선, 사선이라고 정의된다. 그 의미는 이렇게 횡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선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도반들이요 바라나시 20바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라고. 사리푸타 존자는 이와 같이 설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예, 요게 이제 마치마니카의 141번 공식적으로 고집멸도 사성제를 분석해준. 분석이란 말은 우리가 용어를 정의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죠. 경입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건 불교가 진리다. 오직 불교만이 진리다. 라고 말할 때 그 진리가 뭐냐? 바로 마치마니카야 141번에서 설명하는 이런 고집멸도의 사성제로서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사성제를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